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어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어 이 시간 복된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성령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보면 먹고 마시고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은 그대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을 늘 불평하고 욕심을 내며 화를 내고 탐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 아래서 올바르게 서게 하시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는 온전한 가정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안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의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강명창성교회를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성령으로 연합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로 생명의 등대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세대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신실한 믿음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교육부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전해지는 말씀마다 생명이 넘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맡은 바 은혜와 사랑을 세상 중에 나누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자비로운 손으로 완수하시어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상치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시어 참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기관과 일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항상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구약 813페이지 시편 18편 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나의 하나님 배달부, 나의 하나님 배달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8편 2절 상반절의 말씀이 이달의 마음 돌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상반절에 잔뜩 나열되어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는 하반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달의 본문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이란 시리즈로 5월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8편이 시작되고 있는 표제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에게는 세 가지의 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가 원수들의 손입니다. 원수의 손은 나를 대적하는 손입니다. 나를 밀쳐내는 손입니다. 이 시편의 5절에 보시면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나를 덮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무기입니다. 스올의 줄은 무덤으로 잡아 끄는 오랏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줄보다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올무입니다. 사망의 올무가 다윗의 발목의 뼈를 부러뜨려서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손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의 손입니다. 이 손이 어떤 손입니까? 그럴 줄 몰랐는데 예상치 못했던 자가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겁한 손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장인이 자신의 딸을 미끼로 사위가 될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 사무엘상 18장 25절에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악령 때문에 정신이 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을 안정시켜 주려고 수금을 들고 사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손들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본색을 보니 결국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나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을 우리 역시 흔하게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야말로 나와 끝까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또 하나의 손입니다.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는 표제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에게는 그를 건져주시고 늘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넘나드는 수많은 위협과 위기를 거치면서도 결국 여호와의 손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낳고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늘 자녀들의 큰 산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생과 사를 함께하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손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 후일을 맡기고 먼저 천성으로 나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은 나를 떠나지 아니할 뿐더러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호와의 손을 붙잡도록 돕는 역할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결국에 그의 자녀인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을 계속 이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을 건져주신 손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호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심령의 연금술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돈, 출세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익을 얻는 것, 인기를 누리는 것, 성공하는 것, 행복하게 되는 것, 어떤 것에 당첨되는 것 등과 같은 것들에는 나의 라는 말이 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돈,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이란 말과 같이 우리는 세속의 만족을 위한 것들은 꽉 잡아채고 놓치고 싶지 아니하며 어떻게든 내 안에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소유욕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욕망입니다. 어려서는 딱지나 구슬과 인형을 소유하려고 하고 젊어서는 멋진 자동차나 한정판 운동화를 소유하려고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노년을 안정되게 보낼 수 있는 돈과 명성을 소유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소유욕을 죄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소유하고 또 올바른 방식으로 소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갖고 싶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고 바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처럼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를 강하게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는 선뜻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부감을 먼저 드러내기 일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되면 내가 지배하는 우월성을 지니는 반면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순간 우리는 삶의 주재권을 그분에게 이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원대로 살았는데 이후로는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책무가 생겨납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욕심을 좇아서 살았었는데 이후로는 하나님의 비전에 아멘 하며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일신상의 안락을 좇아 살았지만 이후로는 주를 위한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하늘의 위로만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매력적이지 않은 삶의 주권 이양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부담감을 느끼고 많이 거부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를 주관하시는 자기의 주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할 수 있는 예배조차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능력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로 자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의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연금술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지워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늘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돈 달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담배를 포기 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만일 그런 분이 주변에 계시면 그런데 천국에는 가시고 싶어 하시거들랑 담배 들고 교회로 오시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담배 연기가 체류탄 가스보다도 독해서 숨조차 쉬기 싫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고 싶은데 술 마셔서 못 간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주변에 계시거들랑 술병 들고 교회로 오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술 냄새만 맡아도 정신이 지끈지끈해질 정도로 변화시켜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연금술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는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격과 삶의 길을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심령의 안전지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도피해야만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야 됐습니다. 그의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받으면서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달아나는 모습 굴욕적으로 보여집니다.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피해 다녀야 되는 것이 기계를 잃어버린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합니다. 나발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가리켜서 주인을 떠난 개다라고 모욕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보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배반당한 채 왕궁을 버리고 달아나던 다윗과 무리들을 향해서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집요하게 따라와서는 계속적으로 조롱합니다. 다윗은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굴욕적이고 가장 부끄러운 그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께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좋아서 피한 것이지 원문을 보면 도피했다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몰아치는 바람 앞에 굳게 버티려고 하는 나무는 결국에는 허리가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콧불소의 뿔을 잡으려고 피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용기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밖에 없고 피해야 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달아나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여러 병법서를 보면 배수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6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피해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은 잠시 숨을 돌리고 후일에 기회를 도모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꼬일 대로 꼬이고 더 이상 방법도 없고 피할 길도 없다라고 여기시는 때가 있습니까? 그때도 여호와께로 피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내게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주시고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피할 수 있는 것만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절에 나온 요새까지 더해본다면 4가지가 이 한 구절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와 같은 인생의 때를 맞이했을지라도 안전지대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에 굴욕적이고 절망적이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독수리 날개 쳐오른 것 같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피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의 전초기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초기지는 전방에 있는 전투기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니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방패는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뿔은 짐승에게 있어서는 힘을 나타내는 무기입니다. 산성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망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과 관련한 용어입니다. 전쟁은 방어와 공격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라는 말이 있듯이 공격을 통해서 적을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복싱을 보면 가드만 올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드한 사이로 상대의 빈틈이 드러나는 그 허점에 카운터 펀치를 날릴 때에 상대를 다운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패와 뿔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은 방어와 공격을 병행할 수 있는 기지와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여호와를 군사 기지와 같이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구절 그리고 그 뒤에 구절 보면 여호와를 계속해서 높여드리는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가 찬송하는 여호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해주실 분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좌절에 빠뜨리고 그 원수들이 다윗에게서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표제에서 이미 보았지만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져주신이라고 기록합니다. 원수들의 손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사방에 둘러쳐지고 사울의 손이 거치지 않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고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다윗의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건져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승리를 이루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형편을 아무렇지 않게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신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케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셨고 그 결과 승리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본문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그의 심령의 전초 기지와 같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하나님을 전해주실 수 있는 배달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중에 은혜와 진리를 나르는 그러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자신은 물론이요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토록 미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부모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중간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얀 스테인의 식사 기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얀 스테인은 17세기에 활동한 네덜란드의 화가입니다. 네덜란드의 서민들의 생활상을 풍속화로 담아낸 화가입니다. 네덜란드는 당시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고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국가의 기초를 기독교적 정신에 두었습니다. 각 가정 안에서 철저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림은 그러한 가정의 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의 그 중앙에 보시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두 손을 모으고 식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아버지도 경청하는 듯이 옆에서 모자를 벗고서 듣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들 역시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된 솔로몬에게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진리와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배달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구원이 되기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안전기지가 되시고 강한 성루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손이 자녀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상이고 하나님을 전해주어야 되는 배달부다라는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배달부가 되시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고 축복을 배달받고 여호와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각 가정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권속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헛된 신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의 안전지대가 되어 주옵시고 가정의 권속들의 믿음의 전초기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마음의 힘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여호와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형통의 기쁨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 되고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자손손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원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